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샬롬.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따뜻한 12월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왔고 무엇이 지혜인지 계속해서 탐구해 왔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시기 때문이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욥과 3명의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자신이 지혜로운 양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은 결국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인데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이 많이 드러납니다. 죄를 지으면 물론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도죄를 저지르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욥이 받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단련의 시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온 고난 속에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감지해야 합니다.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8장 말씀 중에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28장은 욥기에서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욥기 28장은 화자가 누구인지, 누가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입니다. 주제나 문체면에서 볼 때 욥이 혼자 말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르고 또 어색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 28장의 화자를 욥과 세 친구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전지적 관점을 가진 해설자라고 봅니다. 이 문단은 해설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 사람과 욥의 대화를 듣고 해설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28장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이후에 있게 될 욥, 엘리후,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한 역할을 하는데요.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람의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하에 묻힌 자원을 채굴하여 가공하는 기술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욥이 살았던 시대는 대개 아브라함 시대, 즉 주전 2166년부터 1991년, 그때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대개 넓게는 주전 1900년대에서 주전 1500년대까지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는 주로 농경과 목축을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저자는 광물에 대한 지식이 많고 어떻게 보석이 생겨나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철이 흙과 돌에서 재련되어야 한다는 정보도 알고 있었지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살았던 시대와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사울 시대, 즉 주전 1050년에서 1010년에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없어서 도끼와 괭이와 같은 철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가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당시에 은과 금만이 아니라 철과 동을 광산에서 캐어내고 그렇게 재련하는 그 기술은 오늘날과 비교해 보자면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과학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욥기서는 욥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인 왕정시대나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어떤 저자가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리한 감각을 가진 솔개와 매의 눈과 사나운 사자와 비교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을 나는 매가 땅에 있는 작은 동물을 보는 눈은 있더라도 지하에 있는 광석은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땅 아래에 있는 자원들을 채굴하고 재련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가 지하에 매장된 자원을 발견하고 채굴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매의 눈과 용맹한 사자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의 지혜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저자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는지, 명철이 있는 곳은 대체 어디인지 질문합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 수 없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고 사람이 가진 탁월함들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께 그 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은 참된 지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악을 떠나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비록 참된 지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을 받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